지난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 참된 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일평생 의롭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의를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는 욥의 중심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승함을 보여주는 말이라 했지요. 그러나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자신의 말과 행함이 의롭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는 욥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참된 의인이 되도록 연단하고 계시는데 욥은 여전히 자기 의 가운데 열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일과 뜻이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겠다고 하더니 그에 앞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욥기 27장 12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치심으로 모든 것을 거둬가셨고 악창으로 치셨으며 주변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나쁜 독재자요,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13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금성철벽 같았던 그 성이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해와 달이 운행을 멈추는 일도 있었지요. 자,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가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육의 지식과 육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1982년 개척 이후 목자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는 질병과 연약한 것의 치료입니다. 각종 암을 비롯하여 결핵, 중풍, 뇌성마비, 디스크, 관절염, 백혈병, 또 에이즈, 해외 나가면 에이즈 환자들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와, 살이 막 썩어가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질병들, 불치,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 목자의 기도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지식, 이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자, 본문에서 욥도 하나님을 자기 입장,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니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도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도 육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지식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원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갈급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들으니 깨우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다시 여쭈었지요. 자, 이러한 육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류의 시조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도 영이 죽은 육의 상태로 태어났으며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육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고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사망과 생명의 큰 차이를 가져옴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 중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처럼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악평하며 불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수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한 부모 세대와는 달리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의 행함을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철벽 같은 성이 그 주변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 리 없고, 더구나 무방비 상태로 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불평, 불만 없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신속히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형성된 자기에 대하여 죽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란 온갖 비진리와 육, 그리고 모든 이론과 생각과 틀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비진리와 육을 발견하여 철저히 버려나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육이 죽어지는 만큼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보면 육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왕이면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육의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기라 하십니다. 미운 사람과는 잠시도 함께하기가 싫은데 하나님 말씀은 미운 자가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이 많으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육에서 육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욥의 말 또한 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27장 13절을 보면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 하는 상세한 내용은 14절부터 자세히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왜 악인이나 강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포악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사고나 재앙을 당하여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욥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진리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등 오직 선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조롱과 능욕을 받으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한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율법적인 해결을 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욥기 27장 14절 15절에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했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욥의 마음속에 분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악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미워하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요. 혹 그 후손 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연병으로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질병으로 남을 저주한다는 것은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이해되지만 자신이 아프다고 해서 남까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반드시 버려야 할 악의 감정입니다. 비단 욥뿐 아니라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일반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욥처럼 정직하고 덕행 있는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악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용서와 참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험과 연단, 어려움 중에 선과 사랑, 믿음을 내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당장의 유익과 편리를 구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신속히 선과 사랑,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선과 사랑, 믿음으로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항상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